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면 어간에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의 날에 오늘 같은 주의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또 그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러한 환상의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교회에 대한 심판과 또 그들에 대한 권면 이후에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완성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제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바로 천상에서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4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에서는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황제가 높임을 받고 황제가 예배를 받고 있고 이 세상의 가치가 예배를 받고 있지만 저 하늘 그리고 이 땅을 있게 한 하늘, 우리를 있게 한 하늘, 우리가 완성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 하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4장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또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보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계시록에는 참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에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면 그걸 이제 파피루스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겠죠. 그리고 그것을 둘둘 말아서 인을 이렇게 봉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촛농 같은 것들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거기에 이제 도장 같은 거를 이렇게 찍는 거죠. 그리고 그 인을 떼서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유언장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유언장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조건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그 인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의 인을 아무나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상속자만이 그 인을 떼고 그 안에 있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6장과 또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는 장들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빨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치게 해주시고 역사를 완성하셔야 이 고난이 그칠 거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이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고 4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것은 누가 완성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사자는 그 모든 짐승들 중에 그 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런 강력하고 위엄 있으시며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읽었을 때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교회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여간 만만치 않아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러한 외부의 핍박에 맞서서 교회가 더욱더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야 할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초대교회나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이 누리면서 사는 교회 공동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사람이 모인 곳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리고 못난 것이 언제나 가득한 법이죠. 그걸 볼 때에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또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행실을 바꾸어라 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그리고 어떤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주기 이전에 우리의 안목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보면서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 미셸 푸코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가톨릭의 고해 성사를 이제 비판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해 성사를 하면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돌이켜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볼수록 무엇만 보이는가? 죄 짓고 있는 자기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500년 전에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일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신앙의 완성을, 그리고 어떤 완성까지는 또 아니죠. 어떤 진일보한 어떤 내용들을 만들고 싶지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성찰의 방향이 건강하게 타인을 내 앞에 세워놓고 그것과 비교하여 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건강한 타인에 대한 비교 없이, 건강한 타자에 대한 비교 없이 나 스스로에 몰두하는 성찰은 아마도 자기 파괴적인 이해밖에는 낳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여러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 아마 우리에게 가장 많은 그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우리에게만 집중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같이 내가 보매입니다. 내가 만든 내용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밀고 가, 반모섬으로 끌고 가, 주일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실체,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안목, 더 나은 안목, 참된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목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게 하셔서 이 세상이 우리가 보게 된 안목에 따라, 우리가 봤던 그 비전에 따라 조금 우리가 좀 식상한 표현을 쓴다면 오래된 미래를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으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으로 바뀌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면서 사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어떤 같은 사물과 같은 사건과 같은 사태를 보더라도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그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군대와 권력입니까? 아니면 반모섬에 갇혀 있는 나의 이 한스러운 처지입니까? 아니면 내가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도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교회의 동료들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 양을 봐라.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을 봐라. 이 세상은 몇몇 주권자들이 혹은 몇몇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의하여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 속에 가담하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시는 그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24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위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릴 때에 이제 침상에서 이렇게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지금 1절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꿈은 여러분이 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꾸어지는 것입니까? 꾸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든 환상, 다니엘이 만들어낸 이야기, 다니엘이 만드는 큰 그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큰 그림을 자기가 거의 수동적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이 꿈을 꿀 때에는 어떤 자기 의지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꿈을 꾸면서도 이건 꿈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꿈을 이렇게 바꿔서 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꿈은 자기가, 물론 자기 안에 있는 소원들이 꿈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맥락에서 꿈을 꾼다 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동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꾸는데 짐승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뭐 자세한 해석은 시간 관계상 해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이 짐승들은 아마도 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어떤 제국들, 나라들, 권세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인간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 짐승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 강력함과 무자비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무자비한 역사의 칼날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백성들은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9절부터의 환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보니, 여기서도 본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은 당대의 고민에 불과하다. 아니, 조금 안목이 좋은 사람들은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위기를 예측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위기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다음 세대 정도만 어떤 예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도 아니고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도 아니고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범주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구체화되는 현실 속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현실 중에 우리는 일부분을 감당하며 여기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거창한 말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현실에 한번 놓고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를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내실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일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와 만날 일이 두렵습니다. 교수님과 만날 일이 두렵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이 고질적인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며 너희의 그 구체적인 삶과 정황, 이것들 너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아주 구체적인 방편이며 길이다. 그런데 너희가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네가 보는 시선 이상으로 주님은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이 예언, 이 다니엘서에는 예언들, 환상들로 가득하게 차 있는데 이 다니엘의 사실은 맥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로 이 주인공인 이 다니엘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유다의 맥락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서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진 유다가 망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망하는 것은 BC 586년 혹은 587년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만 이미 그 전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여호와김 왕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그 다음 왕이 여호와긴 왕 때에도 또 2차로 포로로 또 잡혀갑니다. 그때는 왕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에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는 굉장히 놀라운 환상들,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어떤 안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요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민족,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안목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이 세계와 역사와 이 인류와 그 최종적인 어떤 그런 인류의 완성에 대한 꿈과 소망과 희망을 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다고요?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 갇힌 자리에서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 너는 지금 갇힌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이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지금 너의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야말로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1부, 2부, 3부에서 다 우리 임원 선거가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청년 2부에서도 이제 우리 회장이 선출이 됐죠. 저는 그 형제가 회장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좋은 형제가 됐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년 전부터 약간 빅픽처를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서 한 2년 전부터 성경 읽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형제인데 그게 MT나 이런 데 가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집에서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이 친구가 수년 전부터 빅픽처를 그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 어떤 자신의 인생의 그 힘의 방향들을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그 그림을 이뤄내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얼마나 취약하고 이렇게 완성될 가망이 없는 그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배우게 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그림에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 청년들이나 혹은 뭐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동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청년들이. 제가 그렇게 청년부 생활 우리 청년 2부에서 마치고 새가정부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다 청삼 가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관계하는 공동체나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앞에 현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그림들을 그리죠. 이맘때 되면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맘때 되면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이맘때쯤 지나면 내가 뭐 취직을 하게 되고, 이맘때쯤 지나면 이성 친구를 만나서 한번 멋있게 연애를 하고, 또 이맘때쯤 되면 결혼을 하고, 이맘때쯤 되면 애를 낳고,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지혜는 뭐냐면 그 그림 내가 그릴 수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릴 수 없는데 자꾸 그 그림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이들을 폭력적으로 내가 다른 이들을 조작하려고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되지 않는 그림에 대하여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자기가 그리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 헬라어에 보면 중간태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동태, 능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이 쓰인 이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 이 중간태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수동도 아니고 능동도 아닌 겁니다. 조금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열심히 내가 내 뜻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시켜서 한 거였던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한 거였던 겁니다. 그 중간태가 좀 이제 영어로 좀 남아 있는 게 렛츠고 할 때 그 렛 같은 이제 사역동사 같은 거죠. 신앙인의 삶은 그런 중간태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제한됩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책임져야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내게 남겨진 것은 두려움과 그 조바심과 이런 것들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젊을 때는 뭔가 젊음이 있어서 내 그림대로 끌고 갈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돈으로 그 그림들을 그려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고 혹은 내 생명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떠날 날이 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 재력이 혹은 내 영향력이 감소될 때 여전히 그림이 내 손 안에 있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나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얼마나 그 고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썩어가며 후계자를 세우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반모섬에 유배 왔다. 나 포로로 잡혀서 여기 바빌론 먼 땅까지 왔다. 근데 괜찮다. 왜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괜찮아. 나는 해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큰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신다? 빅픽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나이를 들면서 보니까요, 빅픽처는요, 내가 그리는 것보다 그걸 그리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밑에 제가 일원으로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강선 목사님이 빅픽처를 그려주시기를 항상 말하는데 그런 거 잘 안 그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빅픽처를 그리고 계세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역사 완성할 거다. 내가 승리를 이룰 거다. 너희는 그 구체적인 나의 그림의 일부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라는 겁니까?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한 그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칭호, 어린 양을 향한 칭호 중에 첫 번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이루셨다고요?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욕과 수치와. 아니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일을 이룹니까? 그렇죠? 죽는데 어떻게 일을 이룹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죽이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리 그 어린 양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너무 이렇게 비장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음과 그 다음에 세월과 그 모든 풍파와 공격을 뚫고 그것을 견뎌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이 있으니 우리 현실을 자유롭고 마음껏 만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 죽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내가 뭐 좀 잘못하면, 내가 죽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허무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 주님은 죽음도 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효과가 없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밑 빠진 독에 계속 한번 물 부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효과를 못 봐도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나에게 호의로 되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오늘 갖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갖는 헌신 때문에, 내가 오늘 갖는 신앙의 결단 때문에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니 그거 아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거 아는 사람답게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멋진 내용이 만들어져야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삶 한번 살아보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주는 회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어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셔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며 주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담아내겠다. 주님이 내 앞에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이 사람들과 이 정황과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사는 법을, 그 명예를 나는 보이며 살겠다라고 하면 그거로 충분한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그 8절을 보시면 이제 역사를 성취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그 앞에 대비적으로 어떤 존재들이 표현이 되고 있냐면 8절 보실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주님이 역사를 성취하시는데 홀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성도들의 기도와 그 성도들과 함께 이 역사의 그림을 완성시켜 나아가신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복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이 예배의 장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심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곡조로 만들어서 새 노래가 아니라, 그럼 그게 왜 새 노래일까요? 세상은 부를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성취와 그리고 혹은 인간이 겪게 되는 정황, 그 이상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그걸 뛰어넘어서 노래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는 새 노래, 새 찬양을 부르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천상에서 펼쳐지고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그 완성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0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시편 40편의 저자는 새 노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시편 40편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여기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거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이 구절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법도도 아니고 번제나 속죄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 언약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전 따위는 없어져도 된다. 구약의 역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나는 성전보다, 나는 예배 제도보다, 나는 율법 그 자체보다
나는 그거를 통하여 그 안에서 서 있는 한 존재, 내가 왔나이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그분의 그림에 따라 우리 모두의 역사를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인데, 그것의 최종적인 그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왔나이다. 제가 주 앞에 서 있나이다. 제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제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참 사람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참된 표상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 당신이 원하는 예배자, 당신이 원하는 기도의 사람, 당신이 원하는 찬양의 사람, 당신이 원하는,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를 보고 기뻐하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서 있나이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이 세상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과 낙담할 것을 요구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서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 모든 곳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의 예배를 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역사의 완성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다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